오늘은 우리 오전에 사무엘하 1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16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아주 처량한 그런 모습으로 도망을 하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윗을 따라오면서까지 막 저주를 퍼붓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그 중에서 그 사울 가문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므이였습니까? 시므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 아비새, 그러니까 그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도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지요. 그 아비새가 울분을 참지 못하여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랬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만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억울한 경우들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비방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억울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내가 좀 힘이나 있으면은 무슨 조치든 하겠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합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단지 이제 사울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아마 그 주변에서 많은 이제 혜택을 입고 그렇게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나오거나 국회의원이 나오면은 주변에 많이 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맨입에 도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사울이 다윗으로 인해서 망하고 죽게 되자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 생명줄이 끊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아무리 원통하고 절통해도 다윗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시므이는 다윗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시므이는 그동안에 맺혔던 그런 모든 울분을 다윗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켜본 아비새,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놈이
왜 저렇게 하는가? 다윗이 도대체 시므이한테 뭔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기가 모시는 왕을 저렇게나 저주하고 욕을 해대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자, 우리 마음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시므의 편에 서 있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다윗의 편이겠습니까? 시므의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할 수 없지 않는가?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참을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당신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셨죠. 자, 가룟 유다가 군인들하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정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셨죠. 여기 지금 아비새의 모습이 그때의 베드로와 닮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이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히실 뿐만 아니라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군중들이,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려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압살롬이 왕이 되든 자신이 왕자의 자리를 지키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고 뭘 하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다윗을 지켜주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새가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참았다. 참아서 복받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갖은 욕을 퍼붓는데도 다윗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 마음 속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하나쯤이야 아비새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저건 추풍 낙엽입니다.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냥 두라고 말을 하였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지요. 가고 있는데 이제 아히도벨이 그 다윗의 뭡니까? 모사로 있다가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자,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였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점령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게 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었어요. 후궁들, 다윗의 후궁.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를 이겼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같이 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미완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요청을 하죠. 내게 12,000명의 군사를 달라. 그러면은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여서 다윗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를 기습해서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도망할 것이다. 자신은 다윗 왕만 죽이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압살롬에게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몇 명을 이끌고요? 12,000명을 이끌고. 자,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획이 맞는 계획일까요? 정말 참 지혜로운 작전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아무리 살펴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히도벨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말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계시니 내게 12,000명만 주면은 저 다윗을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히도벨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언약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북한에는 주체사상이라는 게 있죠.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면 인간 주체입니다. 사람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완전 주체사상입니다. 어느 주체? 무슨 주체? 사람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이스라엘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감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을 가진 다윗을 아히도벨은 제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힘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그것이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이는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압살롬에게 말을 하니까, 자, 압살롬이 그 말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다 옳게 여겼습니다. 야, 그게 참 가능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고 정말 옳게 여겼으면 시행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압살롬이 무슨 생각인지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고 합니다.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을 따라 같이 가려고 하다가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지요. 여기 남으시오. 해서 남은 사람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로 왔지만 사실은 압살롬에게 항복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세는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후세가 할 일은 뭡니까? 아히도벨의 작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히도벨의 맡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이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왜 압살롬은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압살롬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언약을 향한 마음이 굳건하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그 심리 상태는 매우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합니다. 아히도벨도 믿지 못합니다. 그 작전이 옳다고 생각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또 듣기를 원합니까? 후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으니까 심지가 굳지 못하다는 거죠.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행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세에게 조언을 부탁하죠. 자, 후세가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과연
그것이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 아마 아히도벨의 말대로 다윗은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세가 말하는 것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 곰과 같다. 새끼를 빼앗긴. 우리가 그 야생에서 짐승들이 보면은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이제 그 사나운 자기보다 더 덩치가 크고 힘센 그런 이제 짐승이라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어미의 그 용감함과 그 기세는 정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지요. 마치 그런 상황과 같다. 그런 다윗에게 우리가 따라가서 공격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다가 왕의 부친 곧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다윗은 용감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익숙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따라가서 그를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를 죽인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의 그 작전을 완전히 뭉개버리죠. 그러니 아히도벨은 크게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물리치고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은 왜 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을 이제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히도벨의 작전을 완전히 이제 뭉개버리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말을, 아히도벨의 작전을 완전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어떤 왕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